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그 장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7절이라든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28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셨던 거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그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뭐 학문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과연 제자들이 지켰을까? 마가복음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질 않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 말씀에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16절에 보면 그 전한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산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릴리 그 산이 뭐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뭐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그런 산일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하튼 가장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기억에 남는 그 장소, 그곳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에 가서 주님을 배웠고 오늘 17절에 보면 경배를 했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도마 같은 제자는 요한복음에 보면 끝까지 의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16절 이하에 잘 그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새벽에 열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로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배웠고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제자들 가운데 긴가민가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내용 속에서 우선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그 옛날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달았던 바로 그 믿음의 장소를 찾아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다시 역사 속에서의 기억을 살펴보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믿음을 갖고 다시 믿음의 눈을 통해서 과거를, 자신의 시간을 뒤돌아서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나름대로의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는 거죠. 이것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죠? 왜 절기를 지키라고 그럽니까? 왜 유월절을 지키고 왜 오순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왜 그런 절기들을 율법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과거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더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애굽의 포로 생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깨닫고 믿고 그것을 반복함을 통해서 결국 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가 되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내 스스로 간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도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역사하심을 이루었는지 내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를 내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미래를 향해서 오늘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 아픈 마음을 내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 오늘 이런 문제 속에서 오늘 이런 기도 대목 속에서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또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험난한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 뭡니까?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들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16절, 17절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갈릴리가 어딘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기적의 떡을 내가 먹었던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죠? 그냥 갈릴리라고 해서 갈릴리 큰 지역을 얘기한 것보다는 보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죠? 그때 그곳에서의 사건과 기억들을 우리가 다시 되살리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11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지막 선교 명령이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가 종종 이 선교 명령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빼놓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게 먼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속에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그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또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중보하시는 중보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혀 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혀서 어떻게 행동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살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실망할 때도 있고,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죠? 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르실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낭망치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일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게으름 속에 빠졌더라도 믿음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골짜기에 내가 던져졌을지라도, 우리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둠의 골짜기를 우리가 헤매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내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선교 명령이죠. 그러므로 그런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같이 하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아주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실은
새신자가 늘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세례가 이제 없어진 교회들도 지금 저 시골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렇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 네.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선교의 사명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못해도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며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을 도와줄 줄도 알아야 되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다 더 시야를 넓혀야 돼요. 사실 초대교회 때 보면요, 유대인들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들도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입니까? 유대인들의 사도예요. 할례자의 사도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서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분부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믿음 때문에 넓혀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평을 넓히지 못하는 거죠. 시야를 더 열린 시야를 갖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스데반이라든지 또는 바나바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그리스로 넘어가서 빌립보 지방으로 넘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그 감옥의 감옥장 가정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던 일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16장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 세례를 베푸며 제자를 삼으며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 내가 오늘 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그리고 그렇게 전도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할 사명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것을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저 내 한 사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뭐 내가 내 뜻대로 세우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 함께하는 교회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